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에 순간순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물꼬를 여셨는지, 도전하셨는지, 그럴 때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 계열의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던 대로 그가 양들을 치고 있었던 목자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뽕나무를 키웠다고 그렇게 스스로 아모스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심지어 그런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아모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을 강력하게 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학자들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막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아합 이후로 가장 패역하고 힘들고 이랬던 시기, 그리고 아합 이후로 이스라엘의 국익이 북이스라엘이 확 이제 쇠퇴의 길을 겪게 되는데, 그 쇠퇴기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제2 번영기에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좀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거든요. 그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배신하고 뭐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바로 쳐버리시면, 바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겠다 이러고 주님을 바짝 붙잡게 될 텐데, 참 근데 신기한 거는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여전히 융성하고 여전히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아모스 때가 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번영이다, 그래도 경기가 괜찮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싶을 때에 하나님 말씀 못 찾게 될 것이고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진정한 가뭄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리고 진정한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하는 경고가 가뭄에 대한 경고인데,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영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가뭄과도 같은 이런 일들은 국가의 커다란 재난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재난, 가뭄 1년, 2년, 3년 이어지면 그냥 국가가 휘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아주 중대사를 비교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오는 가뭄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정도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기근이 오고 영적인 가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풍요로울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래도 꼽아서 이럴 때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세가 세력이 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근데 그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럼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기근이 오겠구나, 영적인 기근이 오겠구나, 이게 밥이 없어서 혹은 물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보다 더 엄청난 기근이 올 수 있겠구나, 성령의 은혜와 마음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현실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어려움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기회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이것만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들도 하세요. 새벽 기도 뭐 오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모세요.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럴 때는 고백이 다릅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건 진짜 진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돼서 그 시기를 넘어갔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위기가 더 잘 올까요? 응답되지 않았을 때 더 위기가 자주 올까요? 더 위기처럼 보여질까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는 물론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든 다시 주님을 붙잡는 쪽으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세요. 근데 뭐가 커다란 위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엄청난 응답을 경험해요. 성공을 하고 싶을 만큼 와 저런 일이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축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정말 기뻐해요. 저희도 같이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위기는 바로 그때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써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힘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할 걸 주실 때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역량을 키우시는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케파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가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로가 바뀐다거나 어떤 재정이 열린다거나 그럴 때 외적인 현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것을 놓고 다시 내가 영적으로 붙잡게 될 때는 전보다 더 커다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과 현실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적응할 때까지 또 계속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이게 물이 없어서 갈망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축복,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업이 이게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했던 바로 그 제목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이러려면 이거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요. 갈망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축복이 갑자기 축복 아닌 것이 변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축복이 온전한 축복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갈망들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아모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외적인 번영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면 그게 더 커다란 기근이고 영적인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한계가 돼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평소 때 이렇게 서로 소문만 들어서 어떤 한 친밀한 목사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서로 말만 들었던 분을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같이 단기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갔는데 그 지방의 그 지방교회 그 목사님이 참 이렇게 건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확 열려서 서로 그렇게 쉽지 않은 마음의 이야기들도 다 꺼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하룻밤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의 교회 오라고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같이 뭐 기도도 하고 좀 그러자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 교회 가서 그 사택 가서 자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학도 시작하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감신대도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제대로 좀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과정들을 겪다가 시골에 있는 교회로 담임을 이렇게 나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생활이 다 이렇게 어렵죠. 뭐 쉽지가 않습니다. 시골에서
옥계라는 곳이라고, 그 강릉 쪽에 가면 옥계라는 곳이 있어요. 삼청 밑에 이렇게 가는, 동해 가는 쪽에 있는, 거기에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아주 압박이 심한 거죠. 그런데 빚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카드 사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돌려막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거기에 영적인 커다란 이제 공허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되고, 본인 안에 있는 그냥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신용카드를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기회를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도전대로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렸어요. 나 이렇게 이런 신용카드로 사는 거 돌려막게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돈만 걱정하고 목회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결단을 그렇게 하시고, 나 이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먹고 아니면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진짜 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뭐 생활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만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신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잘 뭐 어떤 몇몇 성도님들이 여러 상황들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냥 마무리가 잘 돼서 잘 교회를 이임하게 되시고 그만두게 되시고, 그럼 하나님 어딜 가야 되나요?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하게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갔던 그 지방에 굉장히, 그래도 시골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일을, 와, 그렇게 나는 이거 카드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내려놓고 그 결단하기까지가 무섭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그냥 쑥 뽑아서 그냥 꼽아놓더라, 여기다가. 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마음의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이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안에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나 이 시골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갈망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어떤 교회도 지어져 있고 사택도 있고, 시골에서 이 정도면 야 그래도 괜찮다,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그 교회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이 될지에 대한 목마름이, 갈망이 있다. 그렇게 떠나왔더니 오히려 그런 갈망이 있더라. 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도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돼요. 외적인 상황들과 현실들에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채워지고 혹은 안 채워지는 것을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훅 갑니다. 그래서 어제는 막 감사했던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막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또 얘기했다가, 그게 좀 사라지면 아이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얘기했다가,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툭 치시면 막 힘들어해요. 영적인 갈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음을 붙잡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그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시작될 때, 충분히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해도 정말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막 계속 고민하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런 내적인 충만함,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뭄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가뭄에 이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만 이 그때라는 말이 우리에게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경고하시는 대로 그때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과 가뭄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경고는 이 경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로보암 2세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에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번성한 것 같지만 그때에는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덥석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아니네. 아직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네. 그때에는 그런 영적인 가뭄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메어 달려야 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죄가 관영해서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하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때조차도,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면 굳이 그걸 또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대부분은 그 마음의 본심은 마지막 때를 잡아라, 회개해라, 이 말을 듣고라도 네가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고 그게 너무 주의 은혜와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점에서 미래의 어느 때에 있게 될 나를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망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단계를 이제 겪게 되겠지. 그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도 않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심해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아모스의 말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영적인 가뭄이 올 수 있다. 그때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 말씀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를 경험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도전이 돼서 이렇게 스크랩해놨던 적이 있어요. 2011년이긴 하지만 서울 가정법원에 있었던 김귀옥이라는 부장 판사님인데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부장 판사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초동의 소년법정에서 16살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것이 기소 이유였어요. 애들이 폭주를 뛰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폭주 뛰는데 오토바이를 같이 일행들이 다 같이 잡힌 거예요. 이 소녀가 그해 당시에 그 작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거 아마도 무거운 법정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 거예요. 오토바이를 훔쳐서 잡혔지만 실제로 애들 때리고 훔치고 이랬던 게 14건의 절도, 폭행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오토바이 훔친 걸 통해서 이제 판결이 중형이 내릴 수도 있다.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오더니 판결 내리겠다. 그래서 판사가 소녀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외쳐봐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순간적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가 봉 찌겠죠. 머뭇거리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더 큰 소리로 너나 따라해봐. 응?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니다. 따라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갑자기 큰 목소리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 하라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이 판사가 감호 위탁같이, 감호 위탁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바로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소년원에 바로 보내기 전에 위탁시설에 보내서 이제 교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내기 전에 외치기, 일어나 외치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일어나 크게 외쳐라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소녀가 했던 일에 경종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이 예를 들어보니까 이 소녀, 이 여자애가 그 당시 2010년까지만 해도 호르몬이와 함께 어렵지만 살림을 꾸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적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서 상위권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2010년 초에 귀가 도중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근데 그게 시작으로 해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 애가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래 너 법정으로 해서 이런 법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너 혼자가 아니다고 소리 한번 외쳐봐라. 그러면서 선처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실수하고 넘어져서 어지를 때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법의 상황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의 마음과 그런 원인을 살펴주고, 네가 어른 됐을 때, 네가 다음 기회를 잡았을 때 지금이 후회되지 않도록 너 지금 은혜를 붙잡아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타까운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장판사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야, 너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응? 네가 한 일은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얘야, 너 한번 살아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기회 주신 거예요. 진정한 가뭄이 오기 전에 너 은혜로 고개를 한번 돌려봐라. 그래서 붙잡아봐라. 그 주님을 의지하여 봐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도전이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가뭄이 있어요. 뭐 물 없어서, 밥 없어서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잘 될 때 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순적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에 이런 텐션과 상황을 놓쳐버리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을 더 붙잡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